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외인이란 밖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 집안 식구가 아니고 같은 단체나 같은 조직 따위의 동아리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이고 우리에 들지 않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기도 하고 쫓아낸 추방자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가치관이 전혀 다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대표적인 외인은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그대로 두거나 그들과 사귀었다가는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기타 여러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경고하셨죠. 요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인을 대하는 일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며 다른 사람들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도록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니느웨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는 순간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주님의 뜻은 니느웨를 멸망시키시기보다 잘못을 깨우쳐 죄를 뉘우치게 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처음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요나가 말이죠. 여호와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요나가 말입니다. 선지자인 요나는 여호와의 뜻을 받들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왜요? 니느웨는 외인이었거든요. 큰 물속이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지내면서 뉘우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니느웨로 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서 용서하시자 매우 싫어하며 성을 낸 사람 역시 요나였습니다. 니느웨가 용서받는 꼴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항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알아듣게 설득하셨지만 요나는 성읍 밖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겠다며
보고야 말겠다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곧 죽어도 자기의 생각을 꺾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말이죠. 선지자라면서 말입니다. 요나는 외인의 성읍 니느웨가 반드시 멸망해야 한다고 굳게 생각했고 여호와께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여호와의 뜻에 따라 마음과 태도를 바꾸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태도를 바꾸어 여호와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외인들을 품고 있는지 여전히 묻고 또 묻는 듯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못지않게 베드로도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가이사랴에 살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던 순간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즉 외인이었습니다. 환상 중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물들이 쌓여 내려왔고 잡아먹으라는 음성도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의 음성에 대해서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대답했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르렀죠. 이 말씀을 듣고 환상에서 깨어나 무슨 뜻인지 베드로는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때 마침 아달랴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내 베드로를 청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베드로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야 이방인 고넬료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외인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베드로는 심각하게 고민하긴 했으나 요나와는 다르게 결국에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방인을 찾아 갔고 복음을 전했으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받으시는구나. 그가 외인이든 아니든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는데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경외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의를 행함입니다. 이는 신약에 갑자기 등장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전혀 아닙니다. 구약에도 엄연하게 선포된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외인,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외부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듯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친절하게 유익한 말을 하여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말, 친절한 말, 유익한 말, 마땅하고 적절하게 대답할 줄 알아야 지혜 있다 할 수 있으며, 그런 지혜로 이웃을 대할 때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전도란 이슬람처럼 한 손에 칼을 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죄와 악에 대한 서리빨 같은 비판과 날선 경계심은 있어야겠지만, 외인이라도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친절과 유익이 넘쳐야 합니다. 나를 비롯해 다른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숨, 즉 생기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숨, 생기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들 모두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인 외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기, 숨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가 그 사실을 잊고 있거나 혹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이기는 하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숨어 있는 안에 있는 이상 존중해야죠. 사랑해야죠. 자기 몸을 향해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몸에 유익하지 않은 일을 일부러 하는 사람은 또 있을까요? 몸에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여 합리화하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기는 하지만, 잘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가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생활 습관과 버릇을 우리는 반드시 끊어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외인을 대할 때 지혜로 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괜한 반발을 사거나 쓸데없는 다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창 사춘기를 겪으며 비뚤어져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사람이 묻기를, 왜 어른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대답은 의외이기도 하고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에 관한 관심과 사랑은 없으면서 그런 말을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답니다. 깊은 관심과 진정한 사랑으로 하는 잔소리라면 귀담아 듣는다고 말이죠. 우리의 전도를 사람들이 듣지 않는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않는 걸까요? 이단과 사이비는 이 점을 너무나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만남의 초기에는 정책적으로 무한한 친절을 베푼다고 합니다. 그 친절에 감동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렇게 빠져든다고 말이죠. 계속해서 그 친절을 유지하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잘못되었지만 방법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친절히 대해주며 그렇게 돌보아 주는데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전제하며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누가 가까워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듣기 싫다고요. 아무리 옳은 말이지만 나를 걱정해서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닌 이상 그냥 듣기 싫은 잔소리일 뿐입니다. 회초리를 들고 단호하게 대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신뢰와 사랑이 없이는 저항과 반발만 있을 뿐입니다.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 수 있는 이유는 그만한 사랑과 신뢰가 서로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눈물을 꾹 참고 회초리를 들 수 있고 맞으면서도 비뚤어지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런 신뢰와 사랑이 없는 회초리는 폭력일 뿐입니다. 학교에서 체벌이 사라지고 가정에서도 금하게 되는 이유가 사랑과 신뢰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은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고민과 깨달음도 없으면서 지혜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혜가 없는데 세월을 아낄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2절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자화자찬을 좋게 들어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실력을 갖춘 대가들일수록 가장 좋은 작품은 다음 작품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은 좋은 사람이고 선하며 의롭다고 자찬하는 말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가 좋고 선하고 아름답다는 칭찬은 교회 밖에서 들려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고요. 신뢰를 쌓고 사랑이 상대의 마음에 닿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구원받으라고 애타게 부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리와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지금도 말이죠. 삼위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대할 때, 외인을 대할 때 말이죠. 진짜 말이 아닌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지 한 장 주고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멘트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울은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 다시 말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저 사람에 대한 칭찬이 막 이렇게 들려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고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본이 되고 교회 밖에서도 본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고 그런 사람이 세상의 빛인 겁니다. 외인, 즉 이방인,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언제나 마땅한, 다시 말해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질문, 엉뚱한 질문, 혹은 날카로운 질문이 왔을 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사랑과 신뢰로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 이웃에 대한 사랑, 지혜로운 대함, 우리에게 있는지 깊이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긴 한지 깊이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실 때, 기도하실 때 내가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 외인을 대하고 있는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들을 섬기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